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과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릇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실 때에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셨는데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문을 꼭꼭 잠갔는데 문을 열어달라 하시고 정식으로 문을 안 들어오시고 그냥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문을 뚫고 그냥 싹 그냥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유령인 줄 알고 왜 문을 뚫고 들어오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자국 손에 못자국과 옆에 창으로 찔렸잖아요. 창자국을 딱 보이셨어요. 왜 보이셨을까. 세 번째는 도마가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가 나는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만져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마에게 와서 만져보라 하시고는 근데 만져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만져보고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봅시다. 첫째는 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잘 있었냐 뭐 이때는 어떻게 지냈냐 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선포하셨어요. 두 번, 세 번. 우리가 옛날에 그 버릿고개 넘길 때 또는 뭐 어려울 때 최근까지도 만나면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죠. 명건이 밥을 굶을 때가 있으니까 제대로 밥을 못 먹은 거니까 밥 먹었냐는 거죠. 그게 인사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유대 나라는 샬롬의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와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평강. 그래요. 그래서 인사가 평강. 사람이요 아무리 뭐 잘 살고 돈 많고 뭐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불안하고 두렵고 뭐 그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종종 저한테 저는 밥을 잘 못 먹어요. 잠을 못 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밥만 없고 입만 없고 잠 못 잔다. 이게 큰 고통입니다.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 뭔가가 좀 이상한 거야 지금. 마음속에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은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시와 때를 막론하고 항상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이게 천국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불안하다, 밥맛이 없다든가, 뭐 밥맛이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좀 오랫동안 지속된다든지, 잠을 잘 못 잤다든지, 잠이 안 오든지,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지속된다면 큰 문제예요, 사실은. 저도 한때 2번 건축하면서 저쪽에서 교회가 매각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15년이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도 우울증 걸린 적이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교인들은 잘 모르죠. 문 딱 들어 잠그고 안 나와버려요. 막 속에서 막 악을 쓰고 막 책상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한 6개월 걸렸어요. 완전히 이거 지옥이야, 지옥. 목사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병원도 못 갔어요. 결혼하지 막 울고 혼자서 막 식사만 하면 안에 들어가 버린 거야. 집사람 고생 많이 했죠.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우울증 걸린 사람 심정을 잘 알아요. 평안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연합함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어떤 것인 거니? 지금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죽지 않을까? 큰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또는 장소에 따라서 특히 이제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소에 따라 이러다가 이 교회가 잘못되지 않을까? 어제 특별히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이자를 못 내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실제로 심정지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보도나고 교회가 또는 그런 막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는 교회의 막 문제 때문에 바짝바짝 많은 분이 있어요. 눈동자도 이상하고 우울증 비슷한 거 걸린 분도 많아요. 또 사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는 지금 문제 때문에 나는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어떤 두려움들. 이게 사람의 심정을 확 쪼이면서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평강과 평안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왜 오는 거니?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걸리냐고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대부분이 다 가진 거예요. 거의. 연합하지 않은 상태는 이게 상대적이라 기도를 막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뿐이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평안이 있으라 하고 역과 성공 역군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했어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셨을 때 또 물을 떨어져 가고 또 그 안에 숨어 있어요. 나중에 좀 있다가 또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 왜? 이 인간은 100% 타락했기 때문에 몸이 타락한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해요. 그때 좋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막 다운될 때도 있고 막 말씀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냥 다운될 때도 많고 또 사단은 불화살을 막 쏘아대기 때문에 그냥 또 막 잡힐 때도 있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평안을 못 찾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막 불을 받고 막 뒤집어지고 막 할렐루야 아멘 해도 막 좀 있으면 또 막 갑작스럽게 또 막 불안이 닥쳐오고 두려움이 온단 말이죠. 평강이 그만큼 중요해요. 평안이.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절대적 평강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 평강. 평강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적 평강과 절대적 평강인데 상대적 평강은 변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간 따라서 변하는 게 상대적 평강이에요. 그러나 절대적 평강은 상황, 환경, 그 관계없이 그냥 속에서부터 평강이 올라오는 거예요. 평안이.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은 올라와야 돼요. 감사도 올라와. 속에서부터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냥 상황 관계없어 그냥. 이걸 가져야 돼.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이건 천국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죽고 나면 육체가 땅에 묻혀버리고 육체가 땅에 육체라는 것은 마음도 같이 육체예요. 육체가 마음과 함께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혼이 천국에 간다든지 나중에 육신이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 가도 그때는 평안해요.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심령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평강이 와. 절대적 평강이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또 주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예수의 천은 목자가 천은 울타리 안에 양이 들어가면 그 안에 평안하는 거예요. 나아바리 조직 폭력배들이 나아바리 그 구역 안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이 목자 된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평안하는 거예요. 주 안에 그래서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무엇인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하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 뭔가 지체에 비유 예수님 머리를 한 교회의 지체가 붙어버리면 평안한 거예요. 이게 평안해요. 지금 주님은 이 평강을 말하시죠. 그래서 주님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전에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물론 지자들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 단순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러므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를 봐도 유명한 강사들도 봐도 평강이 꼭 오는 건 아니야. 왜? 거기서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을 거하지 않고 주 밖에서 목장 밖에서 아멘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안에 안 거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은혜 받는 것 같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막 들어오고 그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믿습니다. 그런들 주 밖에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해요. 이 제자들과 똑같아. 내 마음을 흡축하고 만족하니까 은혜 받는 것 같죠. 말씀은 날쌘 칼것 같아서 찌르고 자르는 거야. 우리 심령. 그래서 막 말씀 듣고 보니까 막 속에서 막 괴로울 수 있어. 은혜가 아니라 막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이 진짜 은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주께서 막 평안을 주시고 감사 막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니까. 그것만 자꾸 즐겨서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왜 닫힌 문을 그냥 통과하시고 또 선거의 꾀를 보셨을까? 이것은 바로 당신이 지금 신령한 몸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몸으로 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가지셨어.
그래서 유대 땅을 떠나지 못하시고 그 시대에 몸도 아프시고 예수님께서 아프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피곤하셨다. 목이 마르셨다. 그래서 배 고물에 주무시기도 하시고 목이 마르다고 물도 잡수시고 또 배고프시니까 길거리에서 뭐가 나면 열매를 또 따먹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제한을 받았어.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이게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신령한 몸이야. 문을 통과하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여기 계시다가 갑자기 저기 계시다 하시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걸어 다녔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눈을 딱 뜨게 하니까 그때서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고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어요. 받으셨어.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 권세 이기셔버렸어. 그냥 그 육체가 완전히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이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을 가신 거지. 부활의 권능. 이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나 봐라. 전에 내가 너희들과 동행한다고 했지만 나는 십자가에 죽고 너를 떠났었다. 주님께서 그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동행하느냐? 어떻게 동행하냐?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개인 속으로 들어가신 거야. 믿는 자 속에. 예수를 영접한다 그러죠?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속에 쫙 먹어가지고 눈 뜨세요. 지금 한쪽에만 계신 분이 아니야. 지금 조는 분은 유튜브 다가 지금 딴짓 하는 분은 지금 한쪽에만 계셔.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들어왔다는 것만 하지 일주일 동안 진짜 그분의 동행을 그분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신지도 잘 몰라.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리라. 주님이 들어오셨음에도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버려. 연합해버려.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보호와 인도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서 연합한다는 말씀 뭔 거지? 이게 동행이 동행.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다 믿죠. 다 믿죠. 교회 다니면 다 믿어. 또 하나님과 연합했다고도 말하고. 그럼 주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냐? 내 옆에 또는 멀리서 날 지켜준다. 뭐 그런 거 이해가 됐잖아. 주님이 지나온 팔짝을 보니까 팔짝은 4개야. 2사람이야. 그 옆에 나하고 예수님이 같이 왔단 말이야. 어떤 순간 보니까 팔짝이 한 사람 거야.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얻고 오신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내 속에 나와 연합하여 한 몸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경험 안 하신 분들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주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신다고? 한 몸으로 동행하시는 거야. 한 몸으로. 이것이 예수 믿는 거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거 모르면 사실 구원 받았다 할 수가 없어. 솔직히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왔지만 불신자와 똑같이 살잖아. 저도 목사지만 저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연합을 나도 몰랐다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있는 것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천사가 나를 구원했다는 소리도 하지. 맞아요. 수호천사가 있긴 있어요. 나도 막 차가 뒤집어지고 몇 번 그랬죠. 막 언덕에서 떨어져서 못 가고 자다가 보면 그냥 차가 고속도로 타다 보면 눈 뜨니까 막 가고 있는 거야. 한두 번이 아니야. 수없이. 방에서 그냥 좁은 방에서 그거 살 때 우회가 떨어져가지고 머리 다 다 세 식구 압살고 맞지. 그것도 지켜주시고 한두 건이 아니야.
그럼 그것을 예수님이 지켜줬다, 천사가 받아줬다, 뭐 4층에서 3층에 떨어져도 안 다치면 천사가 받아줬다. 아니, 맞아요. 천사가 받아줄 수 있죠. 받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 나와 안에 연합하여 동행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물론 옆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다 계시죠. 가장 근본적인 동행은 나와 연합하여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이시는 것은 당신이 신령한 몸이 됐다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신령한 몸이 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네 속에. 자, 잊어버리지 않도록 손 올려보세요. 손 올려보세요. 네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너 한몸됨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한몸 되어 나도 주의 신령한 몸에 연합한 줄로 참여한 줄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으지 않다. 이게 주님이 영으로 들어오셨다 꼭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성경 어디에 주님이 육체를 놔두고 영만 들어오셨나? 자,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육체 그대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거 믿으시죠? 다시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살아계시는 거야. 성경 보니까, 에베소 보니까, 로마서 보니까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부활하고 연합하여 하늘에 승천한바 됐단 말이야. 같이 그때 올라갔어요. 그러면 육체는 놔두고 영만 들어오셨다? 아니라고. 그렇게 구분짓지 마요. 그런 말 없잖아. 그러면 그대로 그냥 들어오신 거야. 그대로. 내 안에 신령한 번호 들어오시면 믿습니다. 전혀 하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야지. 일단은 뭐 대부분은 뭐 그럴 거야. 막 영으로 들으셨다. 물론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다 맞는 이야기란 말이야. 이게 기독교의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근데 신령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 예를 들어 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 봤죠? 저기 불광동에 가면 전에 본 지금 없는데 꼭 비 올라 그러고 날구질 할 때 보면 히 웃고 자 길거리 서서 하다가 또 갑작스럽게 막 손을 놓으면 욕을 해 막 욕을 하고 이게 완전히 장악한 사람이야.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들쑤셨어. 완전히 들어가서 그냥 귀신과 한몸 된 거야. 그 사람은. 유다가 처음에는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갔다가 마귀가 생각을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가 나중에 마귀가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하니까 그릇을 듣자마자 뛰어나가서 팔아물자 나가서 마귀가 탁 들어가서 장악해버려. 심령을 장악해버리는 거야. 육체를 장악해버려. 그러니까 손발을 갖다 막 뛰어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 신령한 몸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한단 말이야. 성령에 취한단 말이 성령에 사로잡힌단 말이야. 오순절날 마가다라 앞에 성령이 확 들어가지고 그냥 제자를 사로잡아 버렸어. 그때부터 제자들은 주와 연합하니까 100% 주님의 뜻대로 사명마다 세계로 나가서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잖아요. 지금 나는 신령한 몸이다 말씀하시면서 창작은 못작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이건 보였다가 또 없어져. 또 없어졌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야.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 또 다 이게 다 덮어지는 거야. 계속해서. 40일 동안 이제 계시잖아요.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계시다 또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만약에 뿅 뚫렸다 그러면 식사하시면 다 흘러내릴 거 아니야. 이게 또 싹 덮어져 버려. 이 신령한 몸이 내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야. 각자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야. 무조건 막 기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러지 마시고 이걸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려 깊이 생각해야 돼. 어떻게 들어오셨나.
세 번째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되다. 이 말씀을 이게 참 묵상만 해야 돼. 우리가 성경 묵상한다면 이런 걸 묵상해야 돼. 십자가 부활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그냥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고 막 무조건 성경에 보니까 좋은 말씀이 있거든. 너를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아멘 나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성경 전체를 다 이제 묵상해야 하긴 해야 돼. 다 알고 성경을 알아야 돼. 지식과 감정, 의지 성경을 알아야 돼. 첫째 성경이 전부 다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은 제가 지금 복음을 성경 전체를 아니까 전하는 거야. 아니까 이게 다 관계되고 연결되고 이걸 다 알고 해야 돼. 사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무슨 복되다. 보지 않고가 아니야. 보지 못하고.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거야 지금. 신령한 분이 들어오셨어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봐 이걸. 일부러 보지 못하게 하셨어. 저도 초창기 은사 받을 때 초창기는 보고 듣고 했어. 그래서 지금 다 차단시켰는데 만일에 제가 지금 2층에서 당회실에서 혼자 있는데 혼자 있단 말이야. 다 불 꺼놓고 내 방향 불 꺼놓고 어쩔 때는 깜깜할 때 됐는데 눈에 보이고 그래 봐요. 전에는 불광동에서 첫 번째 그 건물이 있을 때는 두 번째 첫 번째 건물도 두 번째 건물도 그렇고 뭐 막 이게 보이고 들리고 오니까 막 와서 걔들도 신령한 몸은 아니지만 이 귀신 악한 정도 신령하죠. 영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지 맘대로야. 실제적으로 막 사람을 건든다고 발자국 소리 내고 문두 소리 내고 그런다니까. 악한 영들이. 실제 경험해본 사람 알아. 경험 안 해본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겠지. 와서 누르고 여기 우리 아들 가서 물어보라고. 기도하니까 네가 무슨 기도하냐고 최근에 그랬더니 손을 쫙 벌려버린다. 그래가지고 와서 손을 잡아당겨버리고 기도 못하게. 2년 전에 경험했지. 작년 2년 전에.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안 나가길래 주기도도 되고 안 나가길래 이 보험 기도를 했더니 싹 나가다는 거지. 그때부터는 보험 기도만 하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자, 주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치 않으셔. 듣기를 원치 않으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서 해도 이게 금방 상대적이라.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 내 자신이 육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변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셔도 주님께 오셔서 만져주고 보여줘도 내가 타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변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평강을 가질 수 있느냐, 절대적 평강을 어떻게 받느냐. 주와 한 몸 되야지. 한 몸 되면 되는 거예요. 연합하면 돼. 연합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는데 따로따로 그냥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성경 보고 해가지고 내가 뭘 가지려고 평강 있어. 평강 충만 할렐루야 충만 나도 해봤단 말이야. 그때뿐이야. 불러 해가지고 막 살려가서 막 나무뿌리 뽑고 받잡고 소리 다 터진다고 하고 기도를 막 3년 막 죽으라고 막 죽을 때까지 막 금식하고 막 금식도 막 하다가 막 쓰러지고 그냥 막 다운돼가지고 막 정신 비몽사몽간도 있었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지. 진정한 절대적 평안은 없더라고 말이야. 아니 그때는 좋았지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변해. 주님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다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 이 타락한 육체가 금방 졌다가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편했다가 좀 있으면 또 피곤했다가 입맛도 변하고 이 변한다니까. 사람은 변해. 그러나 완전히 신령한 몸에 참여해서 신령한 몸에 나도 될 수는 없지만 주께서 나를 완전히 귀신 들린 것처럼 귀신 들여서 술 취한 것처럼 막 사로잡으면 그렇잖아요. 사로잡아서 통치해버리면 사로잡히면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성령님께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하면 내가 신령한 몸에 참여하는 거지.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나는 제사장인데 왕 같은, 예수 같은, 왕은 예수 아니야. 예수 같은, 예수와 비슷한, 예수와 비슷한 그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선한 일꾼이 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 나를 죽여버려서 그냥 그때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번에 모 대통령이 서거하니까 그 재산 싹 다 그냥 묻지 않잖아 지금.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은 죽으면 끝나 그냥. 법으로도 있잖아. 그 사람 딱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을 2000년 다 끝내버렸어 그냥. 속에 정욕과 탐심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렸다면 내가 그때 죽어버린 거야.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내가 그때 이미 죽었는데 그때 연합회 가서 함께 죽고 함께 부르고 함께 승천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이것을 지금 내가 인정하고 시인할 때 지금 내가 이게 참여하게 돼. 그 죽음에도 참여하고 뭐 참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죽었다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내 정욕과 탐심이 죽어지게 되고 그때 주님이 그냥 한 번에 다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죽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주와 연합하면서 이제 내게서 부활의 건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평강도 오고 주님의 역사가 나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당신이 죽음으로 당신 생명을 바쳐가지고 나를 그때 같이 죽여버렸어. 이것이 응답의 비결이라.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평안했습니까? 그냥 그때 죽었다고 믿고 신하고 선포하면 지금 내가 죽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주님이 나를 다 통치하면서 귀신들이나 술 취한 것도 말고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평안과 감사 한나라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도 마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십자가에 자꾸 그때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시간에 그 역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성령 역사라는 그런 거예요. 시간과 정권을 초월해서 하루가 천냥하고 저녁 하루가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거야. 나를 같이 죽는 거야. 또 주님은 날마다 죽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주님도 날마다 오늘도 죽으시는 거야. 나를 위해서 같이 죽는 거야. 오늘 또 생명을 바쳐가지고 그러면서 내게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이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안이 오냐. 내가 어떤 일이 생기고 또 장례일도 걱정되고 문제는 항상 있어요. 항상. 특히 저 같은 목사는 그래요. 항상 교인들이 전화하고 저는 또 밖에서 또 전화가 와. 밖에서 막 일주일에 뭐 또 세 사람, 네 사람이 온다고. 어떤 분은 막 이상한 여자가 하나 있어. 시대때로 목사님 저 음란하게 들어가세요. 뭐예요? 기도해주세요. 또 좀 보다가 뭐라고 하면 내 유튜브 들어가면 끊어버려. 또 뭐다가 싸우기 싫어요. 그러고 좀 무슨 말을 하면 자기 말만 하는 것도 꼭 기도만 하더라고. 또 안 해줄 수는 없고 나도 막 괴롭힘 당해. 괴로워. 그럼 그게 또 들어오면 또 그냥 내 속에서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럼 또 그걸 막 토해내고 내가 또 하른단 말이야. 그런 생활 속에서 이게 생각을 딱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게 싹 없어져 버려. 그러면서 걱정 근심도 주님이 딱 사로잡히면 주님이 싹 가져가시면서 마음에 내가 안다 하시면서 평안을 주셔. 그러면 틀림없이 또 얼마 지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진흥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것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이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머리에 가정에 직장을 생업에 교회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